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2주 혼외구원 후직회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준비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친숙한 단어고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 그런데 엄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잘 모르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구분해서 예수님 많이 사용하셨던 게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이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인데 이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로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신교 사회에서의 신을 이야기할 때 다른 신이죠. 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지칭하는 고유명사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명사로 어쩔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때는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어떤 귀신들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도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데오스 엘로힘을 사용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만 이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칭할 때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단어인데 한국말을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신이 그랬죠.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단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오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다르게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할 때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다신교 사회에서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도 뭐를 사용하냐면 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일반 명사로 사용했는데 원어에서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걸 일반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뭐로 사용했느냐면 고유명사처럼 하나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칭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 대하여서는 그냥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전혀 좀 다른 뜻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린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사용했던 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어디에 이미 이 세상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되어져 있고 말씀되어져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십계명 1계명이죠. 다른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번역되면 데오스고요. 이 데오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다른 신들, 이 세상의 신이 결국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엘로힘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다른 신들, 그걸 두지 말라고 했고, 그 다른 신들이 뭐냐라고 하면 조금 더 찾아 들어가면 이 다른 신들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른 신들, 그 신들이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다른 신들이 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시냐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들짐승, 낙원의 들짐승, 이게 뭐냐고요? 이 낙원의 새들, 이게 뭐냐고요? 눈에 보이는 들짐승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낙원에서의 들짐승과 낙원에서의 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한다고요. 신적 존재를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들짐승에 대한 설명이,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들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그 들짐승 중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기어다니는 뱀 아니죠?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하는 뱀이요, 말하는 뱀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하는 뱀이고 말하는 뱀이고 대화하는 뱀이라고. 이런 뱀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차원적이고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은 뭐냐? 낙원에 있었던 그 들짐승들 중에 그 중에 어떤 거예요? 하나였던 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뱀이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을 큰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에덴에 있을 때는 옛뱀인데 옛날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과거니까 옛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뱀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 사도 요한의 시대이죠. 지금은 그 뱀이 뭐가 됐느냐면 큰 용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 큰 용을 옛뱀이라고 하고 그 옛뱀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사단이고 뱀이 사단이에요. 똑같은 것이죠. 용이 들짐승이고 사단이 들짐승인 거예요. 뱀도 들짐승이고요. 그 들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에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들이요. 왜? 뱀이 뭐요? 사단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뱀이 사단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그 들짐승도 뱀과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3차원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 정신적인 존재들,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앞에 12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땅과 바다의 전쟁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20장은 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나요. 하늘의 전쟁도 끝나고 땅과 바다의 전쟁도 끝나고 천년왕국, 혼인잔치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면서 지금 용을 얘기하고 옛뱀을 얘기하고 그게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말한다고요. 신적 존재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4차원적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존재의 4차원적 차원을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적인 차원, 사람의 이 내적 자아라고 하는 이 혼의 차원, 이거를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의 그 차원에서 인식되고 경험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 이 단어는 또한 그 4차원적 존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도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두 가지 의미로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단계를 5차원이라고 설명했고 그 5차원적 존재와 그 4차원적 존재, 그 영적인 존재와 그 혼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을 지칭할 때 그 존재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명사가 바로 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의 주제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인자에 대한 얘기도 이후에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의 핵심은 뭐를 고치느냐?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4차원과 5차원적인 어떤 것을 고치는 내용으로서의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한다면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영역, 푸지케의 영역을 고치시기 위하여 뭐 하시는 분?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마가복음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어요.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느냐? 지금 여기 3차원에 계시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계시지만 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냐? 4차원, 그 5차원, 특별히 여기에서는 4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오신 분,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여우수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 여우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이에수스 헬라어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땐 예수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의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신앙적인 의미는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인자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지만 눈에 보이는 존재,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 푸집게 생각 속에 그 내적 자아 속에 뭐를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조금 구분을 해서 이것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예요. 예수 안에,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을 담고 오신 분, 이 안에 담아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예수 안에,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안에,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예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되겠죠. 예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의 행동은 또한 누구의 행동이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요. 그 생명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도유했다는 거예요. 부어서 그래서 보통은 머리에다가 붓거든요. 기름을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이 밖으로 이 겉에 있는 그 몸으로 흘러서 온 몸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가게 기름으로 적시는 그런 상태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안에 하나님을 품은 그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면 이 바깥에 마음의 바깥에 그곳에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 바깥에도 마음도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상태이지만 그 행동도 누구의 상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하나님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점은 그리스도 쪽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푸시케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이 두 가지예요. 그 안에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면 세상 속에서는 그 마음 속에 푸지케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그 생각 속에는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사람의 그 푸지케 속에는 사람의 그 내적 자아 속에는 늘 뱀의 상태, 그 사단의 상태, 그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내적 자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래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담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또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안에 뱀밖에 없었고 이 안에 사단의 생각밖에 없었고 이 안에 그래서 그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또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행동이요. 그리스도의 상태, 기름이 부어지는, 몸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행동까지 바뀌는, 마음도 바뀌지만 행동도 바뀌는. 마음만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안 바뀌면 또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이 뭐가 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에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두머리, 그래서 주권, 통치, 원리, 방백 뭐 이런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첫째라는 거예요. 뭐든지 맨 앞에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장자,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왕이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늘 나의 안에는 이 뱀의 상태, 사단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시작되는 이거를 푸시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그 내적 자아와 그 혼과 그 정신이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무엇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전파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푸시케 사망이었는데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주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뭘까요? 또 올 한 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결국에 생각의 치료이고 생각의 구원, 하나님이 지금 푸시케를 구원하고 계시다, 푸시케를 치료하시고 푸시케의 사망을 잘라내고 계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푸시케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이 경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주시는 푸시케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사단의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마가는 선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미 2000년 전에 선언했죠.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성취되고 이것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이 푸시케 사망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감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 대언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고 그게 기록되어 있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의 글은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보면은 글이 두 가지가 나와요.
보라 하면서 준비하리라 이것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 하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내용이 이사야의 글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사야의 글에 이미 언약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영감을 주셔서 말씀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에 보라 하면서 이 보라 시작이 어디냐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가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 언약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두 가지가 3장 1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말라기 3장 1절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하는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언서는 예언서인데 말라기의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예사야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예수의 뜻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사야는요 똑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보라 감탄사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자라고 돼 있죠.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사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는데 이게 4차원적 존재 천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4절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세례 요한을 네 앞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네 앞에라고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이 너가 예수예요. 그 너의 예수 그리스도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세례 요한이 내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개념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에 뭘 준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생각의 구원, 부식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곧게 하라. 요까지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앞에 보시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니은은 맨 밑에 보시면 니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40장 3절이다라고 그렇게 관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자죠. 그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외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새기다, 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2절에는 말라키 3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세례요한이 와서 그 일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 3절까지의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철저하게 구약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이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곧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이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일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뭘 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물로 휩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로 휩쓰는 건 뭐냐면 물을 그냥 이렇게 바르고 찍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이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전파하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글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이르러 할 때 이 광야는 어디 광야입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어요. 좀 넓게 동쪽과 남쪽으로 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전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 전파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단어와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합성어인데요. 죄가 뭔가요? 죄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원어로 찾아 들어가 보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뜻이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잘못하다,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어떤 뜻이에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곳을 자꾸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역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맞추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죄라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는 상태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자기의 상태라고 하고, 뱀의 상태, 사단의 상태다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할 땐 뭐라 그러냐면 그 내적 자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다 해서 후식해 사망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제사함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사함은 이 혼의 제사함, 사람의 생각의 죄사함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적 자아, 그 마음의 그 생각이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기의 상태.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상태, 사단의 상태가 막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세상에서의 살 때는요, 믿지 않고 살 때는 그게 다 자기의 상태고 뱀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되나요? 죄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 사단의 생각,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생각을 12가지로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손을 씻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면서 그 마음의 생각을 12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하면서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예전에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2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세상을 더럽게 하고 가정을 더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고 이게 죄인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옳다는 바를 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상태가 바로 요 뱀의 상태요, 사단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12가지 생각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 12가지를 가지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판단을,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선행은 선행일까요? 악행일까요? 그거 악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인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나 그것이 선행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선행이다 아니다? 악행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이었던 것 같은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언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많은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랬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셨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 죄인의 상태 속에서, 사망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의 상태 속에서, 사망의 상태 속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 있고 너무 많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생각의 이 상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태 속에서 선행을 하고 무슨 좋은 생각을, 의로운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정의는요 다 뭐라고요? 적폐예요. 적폐. 그게 죄인의 상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적폐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적폐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더라는 거예요.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 할 때 이 죄는 내 푸지케의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상태가 악한 상태이고 내 생각의 상태가 사단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이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 상태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 악한 생각들이 원래는 이 안에 있어요. 존재의 상태로.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고요. 부식의 사망을 진멸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식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치료가,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그 전쟁이 시작된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7가지 두루마리 인을 떼고 나서 7가지 천사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 부는 거예요. 7가지 나팔이요. 그 나팔 부는 걸 저희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부짓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심판이요. 부짓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님의 구원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걔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죽겠다 곡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이 죄사함을 받는 기회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생각, 그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고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선이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선행은 다 악행이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생각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 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 속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녀들 안에, 부모 안에, 형제 안에 문제가,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 치료가 없어서 그래요. 치료가. 근데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짓게 사망을 부짓게 생명으로 바꾸는 주님의 그 치료가, 주님의 그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 사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부짓게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 비어져 있는 상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집안에 쓰레기들이 막 가득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상태예요. 그걸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있겠죠. 깨끗하게 된 곳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있다. 이걸 나중에 7절에서 8절에서 성령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빈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악한 상태가 사라진 상태가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뭐요?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또한 뭐를 줘요? 집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죠. 그 영광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된다고요? 부식게 사망이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이 들어오니까 부식게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씻어내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7절 8절에 나오는 그 성령 세례에 이것이 부식게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 이것까지도 뭐라고 봐야 되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칭의 중생 설명하면서 칭의는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나오는 문이다 라고, 같은 문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깨끗이 치우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룩한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고 이전에 했던 생각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걸 재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그 사람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생각일 수 있구나. 이거 사단의 생각일 수 있구나. 이거 뱀의 생각일 수 있구나. 이걸 제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상태를 의의 상태로 바꾸고 그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의 상태로 바꾸고 그리고 사망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바꾸는 우리의 생각을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그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죄의 생각에서 의의 생각으로 바꾸는 회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라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미 하셨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직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그 모든 구원을 다 전파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단계적으로 설명할 때 무슨 단계예요? 죄사함의 단계, 그 악한 생각들을 바꿔주는 단계, 그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단계, 그 생각을 제거하고 버리는 단계,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나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네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네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된다고요. 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된다고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 12가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생각에, 그 죄의 생각에, 그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전파해야 되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느냐? 형제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남편에게 전파하고 아내에게 전파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상태인 걸 자기도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부짓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제사함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전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로잡힘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어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울고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이 사망의 생각 속에서 묶여서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음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음행의 상태 속에서 악한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눈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파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복음을 전파해 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그 일을 나 자신에게 전파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디 사람들이냐면 온 유대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모두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거죠. 에크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나아가는데 유대 광야이죠. 그 유대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유대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말씀의 자리였죠.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하면서 말씀의 자리라고요. 그 말씀의 자리가 유대 광야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메시지로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 유대 광야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자리, 그 황량한 자리, 그 고독한 자리, 그 문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로 데려가신다고요, 우리를요. 그래서 부식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요한이 있었던 그 광야, 말씀이 있었던 그 광야, 하나님이 있었던 그 광야,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롭지만 오히려 그 괴로움이,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 치료의 장소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힘써 나가세요. 힘써 달려가세요.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생각은, 뱀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 광야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물이 없는 자리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이죠. 괴로움의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사람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셨을 때, 이번 주에 또한 데려가시고 올 한 해 거기로 계속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악한 생각 12가지를 매달 고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자기 죄는 몇 가지입니까? 악한 생각 12가지죠. 그 12가지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 보시면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단강 중에서도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면서 베다니가 나오죠. 세례 베풀던 베다니가 있고 예수님 승천하셨던 감람산에 있었던 베다니도 있죠. 근데 여기 똑같은 이름, 동명이죠. 똑같은 이에요. 이름인데 장소가 달라요. 여기는 요단강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베다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이고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징이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로서 뭐를 씻어내는 것이거든요. 뭘 씻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씻어내다 버리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표를 받는 거예요. 표. 사람의 생각을 씻어낸다, 버린다라고 하는 그 표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상태가 원래는 어떤 상태? 뱀의 상태요? 사단의 상태요? 악한 생각의 상태요? 자기의 상태,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 그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식계 사망을 무조건 씻어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씻어진다 그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그걸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일 성수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날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만 거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날들 월화수목금토일 일곱째 날이 다 생명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생명의 날이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자기 자신한테 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주일 성수라고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오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몸이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몸에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말해야 되고, 내 생각에도 영에도 말해야 되고, 생각에도 말해야 되고, 몸에도 말해야 되는데, 내 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에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그 대표적인 실천사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똑같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표다,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의식이라고요. 말로 하는 것처럼, 말로 전파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의식이라고요. 의식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행동적인 언어인 거죠. 행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로 뭐 깨끗하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니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죠. 지금은요,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 세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3을 받게 하는 이 회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단이 회개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세례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조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만족하셨고 그 다 완성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단이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례를 받아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일을 하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입었는데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털 옷이라는 게 그냥 털옷이죠. 그냥 낙타털이죠. 털을 어떻게 해요? 입었는데 옷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끈으로 그냥 허리에 묶었다는 거예요. 그냥 허리에 그냥 끈이 하나 있어서 묶은 거예요. 가죽띠로. 그리고 음식은 뭘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낙타털 옷이 뭔지를 알면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낙타털 옷이 스가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4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하면서 여기 털옷이 나오죠. 이 털옷이 낙타털 옷하고 같은 옷이에요. 보니까 이해되시죠? 낙타털을 입건 무슨 털을 입건 털옷은 똑같은 털옷인데 누가 이 옷을 입고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입던 옷이 털옷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의죠. 입는 옷인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의 옷이죠. 말씀의 옷이죠. 예언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입는 것이나 예언할 때 입는 그 옷이나 이것들은 다 뭐냐면 상징이라고요. 뭘 위한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을 따르는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뭐냐면 야생의 꿀이란 뜻인데요. 메뚜기와 석청, 이 음식이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었다
먹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따르는 옷, 그리고 말씀의 양식.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전파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고 행동으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요. 그 삶으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해요. 삶으로 전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자기 자신에게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첫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세 번째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 번째 전파가 나오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죠. 비교하는데 나보다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많냐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뭐냐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세례 요한의 힘이 있죠. 세례 요한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건 뭡니까?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고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 이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라면 그는 너희에게,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나는 물세례 주지만 눈에 보이는 세례밖에 못 주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 안에 물세례를 통하여서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뭘 발라주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씻는 게 물세례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뭘 발라주는 게 성령,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게 성령이죠. 여자들 화장하듯이요. 그게 성령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거라고요. 속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풍성하게 부어주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씻어내는 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일, 세워주시는 일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사람의 생각을 씻어내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진 물세례죠. 이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렇게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줬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너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만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면 그걸 내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성령주라고 하고 그 바깥에 부어주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뭐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에 부어진다고. 그러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바깥에 부어지면요. 우리의 이 몸이 삶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걸 저는 어디로 규정해야 될까 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이 거룩하게 되는 이쪽 완성 쪽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에서의 성령 세례는 생명의 시작으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 세례를 찾아보니까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인데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하는 사역이 성령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하는 것이고 바깥에 부어지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여진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언약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이 언약되어 있어요.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35장에서 성막 짓기 시작해서 결국에 40장에서 봉헌하거든요.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이 가득한 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성령 세례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셨을 때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시작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언약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셨을 때 실제로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사건이 보통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거 저를 외주라고 봐요. 바깥에 부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그 상태는 저는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하면서 평강 말씀하고 있죠. 이 평강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성취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40장의 성취는 바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거로서요. 이유는 뭡니까? 평강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평강이 안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 나오셔서 평강 얘기 안 하세요. 마가복음에서도 안 하세요. 어디에서만 한다? 누가복음에서 한 번, 뒤에 요한복음에서 3번인가 했나요? 그래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상태, 생명이 시작되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게 누가복음 여기에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 성막까지 성전까지 딱 지으니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생명을 영광을 넣어주시더라. 그게 누가복음 여기 24장에 성취가 됐구나라고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시작되고 사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시작된 건 여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이미 사도들이 그걸 경험했고 우리는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 되고 또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칭의 중생하여 그 거룩함의 단계 완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요 부식계 사망 속에 괴로워하고 정신적인 그 문제로 인하여서 생각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형제들을 위하여 그 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 뭐하는 자가 되라? 세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 성령 세례를 전파하는 그래서 너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너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너의 그 정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고쳐주실 거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까지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우리 형제, 부모,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그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